날씨가 매우 춥지만 안식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역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좀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하시는 동안 이제 성전에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 없는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이때에 이제 모인 백성들, 예수님 앞에 모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집중력은 대단했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아주 대단했다.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이 사업에 대한 이 관심이 이제 고조되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하는 그 진리의 빛이 아주 순결했고 빛났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듣는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상당히 당혹해해요. 그 당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선생으로 여기고 배워왔던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치는 이 태도와 방법과 이 예수님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당혹함을 느꼈다 그랬는데, 당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상당히 존경했어요. 그 제사장과 이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들의 겉모습 속에서 나오는 이 경건의 모양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상당히 존경했어요. 모든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랍비의 권위에 그들은 맹종했어요. 순종보다 더 맹종했다. 그래, 맹종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비교해 볼 때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면서 그들이 이제 당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이 여겼고 감동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정말 감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존경하면서 순종했던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 백성들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존경하고 순종했던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지도자들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뭐 내용도 있고 감동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방식도 이들과 틀림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 스승들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볼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는. 백성들은 큰 근심으로 저희가 항상 겉면을 따르던 자들의 동정을 살펴보았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누구를 따라야 할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이전 어떤 그 지도자들을 따라야 할까? 그러면서 이전 지도자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들은 아주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요 당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동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때에 이제 이 백성들의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예수님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관원들을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었다.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관원들에게 뭔가 이 경고성 있는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또한 이 배우기 좋아하는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도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그들을 뭐 하기 위하여? 진짜 살리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켜야만 하였다 그랬어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필요성을 예수님이 이제 감지하시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지금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일침을 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맞는 것이니까 그 말씀은 따라라. 하지만 그 지도자들의 생활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모세는 율법의 해석자였고 재판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사용했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해석자였고, 또한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라 이게, 그렇죠?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랍비의 교훈은 행할 것이지만 그들의 삶은 따르지 말아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입에서는 뭐 제대로 된 말을 하는데 삶은 개판이었어요. 언행불일치, 표리부동.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단상에서 하는 말은 그냥 너희들이 행하되 그들의 생활은 본받지 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기별을 많이 가르쳤어요. 또한 그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표였어요. 예, 이 경건의 모양만을 치장하는 일에 집중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이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애했는지를 이제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신명기 6장 8절 이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예? 이건 영적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여기 팔에다 붙이고 다니고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살란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곱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것을 진짜 이렇게 하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이해하고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실행할 때에 모든 인류는 고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5절 보게 되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하고 싶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삶에 집중했어요. 이러한 삶에 집중했어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누구에게 보이고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주 엉뚱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거든요. 경문이 뭐냐고요? 예? 경문을 크게 하며 자기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 경문을 크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옷수를 뭐 했다 그랬어요? 예?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럼 옷술이 뭐냐 이거요? 뭔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여기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이 율법을 담아 갖고 다녀요. 율법책을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이 경문을 크게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말씀을 많이 갖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크게 하는 것은 그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 그 다음에 옷수를 크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민수기 15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옷에 이제 이 청색 술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달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술은 너희 옷에 붙은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이러한 목적으로 옷수를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야 이게. 예? 옷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옷수를 달게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방종하는 마음을 막기 위하여. 세 번째는 눈의 욕심을
막기 위하여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속뜻, 하나님께서 진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진짜 그 뜻을 이제 무시하고 외형만을 갖추는 거예요. 외형만을. 그래서 이 성경을 품고 다니는 경문을 넓게 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 정도로 말씀을 존중하고 있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이제 과시하기 위한 목적. 옷수를 크게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정말 어떤 그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외모만을 장식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식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당시의 신앙이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변화, 그것도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자기 신앙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신앙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거든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지 말라, 제발 따라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또한 이 폭로 자체가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경고이면서 그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그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 잔치집에 가게 되면 상석과 상좌를 이렇게 탐하는데 그러지 말라, 제발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진정한 성도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연습, 어떠한 훈련에 집중해야 되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훈련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자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쉬워요? 아니면 낮아지고자 하는 노력이 쉬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자랑이 쉬워요? 아니면 자기 겸손이 쉬워요?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이 쉽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 훨씬 어렵죠. 그만큼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늘에서 높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낮아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짜 위대한 자가 누구냐면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었다. 영광의 왕,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지 아니한 인류의 종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종으로서 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에 그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선생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 이렇게 살란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이심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공릉동교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설교 시간에도 조금 언급하겠지만 우리 교회 이 식당 문화를 뭐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말이죠, 우리 교회 70세 이상 정도 되는 노인들은 그냥 줄이 서 있다 할지라도 맨 앞으로 가서 이렇게 식사를 받아갖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인 내 뒤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을 강권하여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끔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의 문화가 우리 공릉동교회 식문화에 정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축복 대신에 화를 받을 사람들인지 몇 가지만 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어떠한 사람들이 진짜 화 있을진저,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주받을진저 멸망할 존재가 되느냐면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이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본인이나 들어가지 말든지 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막아버리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곡해함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눈멀게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깨닫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다른 행동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냥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이제 책망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 그런데 그러한 외식 때문에 천국문을 닫아버려 다른 사람들이 이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식 때문에, 경건한 척하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정말 경건한 척하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교회로 모시고 온다고요.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모시고 온 그 옆 사람은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뭐 이제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구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VI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인들과 이야기할 때에 그냥 뭐 어떤 성도를 뒷담한다라든지 뭔가 교회의 불만들을 이렇게 털어놓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보다 그렇게 본받게 되면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옛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열성은 있을 수 있어요. 영혼권에 대한 열성은 있는데 나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적 신앙으로부터 빨리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유한 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영향력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영향력이 있는데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과부의 재산을 뺏어 먹으려면 이제 지금 당시에 그랬어. 당시에 이 과부들의 신임을 받아야 돼. 과부들의 신임을 받아서 그 재산을 신탁받는다고요. 신탁받은 재산을 그냥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이야기야.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고약한 것이죠. 상당히 고약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선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태도로 어떤 그 백성들을 이끌게 될 때에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봐봐요. 그리스도께서는 남용을 용서 없이 정죄하셨으나 또한 의무를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셨다. 이 말씀 중요해요. 그분은 과부의 예물을 강요하여 악용한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고에 그의 예물을 가져온 과부를 칭찬하셨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목사가 완전히 남용을 했어. 그러니 이 목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내가 드렸는데 저것이 아주 사적으로 완전히 착복했네. 이러한 어떤 그 목사가 지도하는 교회에 그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겠죠.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안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드리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진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틀림없이 벌을 받아. 하지만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남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11금을 이제 다른 교회에 낸다라든지 다른 어떤 그 용도로 낸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오늘날 이 종교 지도자들 꼬라지를 보니까 이 11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진짜 낼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신앙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그 복의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구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그때에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자의 귀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의 어떤 그 영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남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잘못된 어떤 그 신앙관을 소유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랬어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또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떤 그 주객을 바꾸는, 더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더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거짓되고 좁은 표준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를 해석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본인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냥 소경된 자가 인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엉뚱한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죄들은 가볍게 여기고 다른 죄는 거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듯이 취급하면서 여러 가지 죄의 등급을 만들어 독단적으로 까다로운 구별을 지었다. 그들은 돈을 고려하여 사람들의 맹세를 면제해 주었다. 때로는 그들은 많은 돈을 받고 한층 더 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었다. 이때도 면제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정말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라고 정말 목숨을 바치는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자행자재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심장이 터졌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정말 강도의 굴열로 만들어버린 그들에게 채찍을 들지 아니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심령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는 정말 어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그러한 생애를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보편화되어진 잘못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죄가 아닌 듯이 그냥 여기면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거야. 그렇죠? 정말 때묻지 아니한 순결한, 정말 오늘날 이 보편적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죄이라고 하게 되면 다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정말 순결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신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11금 드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드리란 이야기예요? 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란 이야기예요? 에? 뭐가 먼저란 이야기예요? 에?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거룩히 여기는 심령으로 11조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1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 창고가 나에게 열려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정말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으로 11금을 드려선 안 된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11금 1원 한 장 떼먹지 않아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죠?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정말 10원 한 장 떼먹지 않았어.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끝내준다. 진짜 경건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함이 없는 거예요. 외식만 있는 거야. 행동만 있는 거야. 경건한 행동만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야단맞을 일이라니까.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구속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구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한다. 그래서 이 11금 제도의 영원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남용을 다시 정죄하신다. 의무 그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신 것은 아니다. 11금 제도를 없앤 것은 아니다.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옛적부터 준수되었다 그랬어요. 화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이제 그 한국 삼육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종환앞에 신년 직원 헌신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공릉동교회에 상을 주겠대요. 무슨 상이냐 그랬더니 이 공릉동교회가 23년도에 11금 합계가 4억 500만 원이야. 4억을 돌파했어. 4억을 돌파했어. 4억을 최초 4억을 돌파한 교회이기 때문에 시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금은 얼마 줄 건데 물었더니 200만 원 주겠대. 그래서 200만 원 갖고 되겠냐? 한 500만 원은 줘야지. 그랬는데 작년에 규정을 만들었는데 20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다. 그거 갖고 우리 교인들에게 격려가 되겠냐? 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생활하심으로, 또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입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 생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여튼 상 안 받아도 되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전 서운해. 한 500만 원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예요. 지금 안 주면 찾아가서 데모를 해야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뭐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식사할 때 그냥 이렇게 물로 손을 씻고, 그런데도 뭐 겉은 그들이 깨끗한 척 하는데 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 예? 이게 신앙인이냐 이게? 그건 신앙이 아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깨끗하게 치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속은 지저분한 걸로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걸 하늘 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속 사람이 깨끗할 때에 겉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속 사람은 엉망인데 겉 사람도 깨끗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속 사람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겉 사람이 깨끗해지는 우리 공릉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야 돼요. 속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겉모양만 깨끗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포장은 변화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포장술에 능하면 안 돼, 그렇죠? 예, 이 속이 깨끗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27절에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 무덤이 그냥 평이야 평.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잔디를 입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회 가루를 뿌려서 이제 무덤을 표시했어요. 더군다나 6월절을 준비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무덤들은 이 회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무덤이다. 그러니까는 이 닿으면 너희가 부정하여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밟지 말라.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의미에서 이제 회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겉모양은 뭐 회칠을 해서 뭐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냥 썩은 뼈들이 이제 득실거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무덤이 그 속에 썩고 있는 유해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관원의 외관적인 성결 속에 불의가 감춰져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화 있을진저 이제 이러한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옛날 그 유명한 선지자들을 길이었어. 그렇죠? 만약에 그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무덤을 잘 정돈해 주었고 거기에 뭐 어떤 그 기념적인 건물을 이렇게 또 세워 주었고 늘 이렇게 단도리하고 꾸며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눈앞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행동들을 하니까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모본은 따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뭐 아브라함이야, 모세야, 난 다니엘을 더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정말 본받기를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렇게 뭐 이렇게 밀접하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존경해, 그렇죠? 예?
우리가 각시대 대장투 상권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중세 종교 암흑 시기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정말 어떤 그 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들을 얼마나 이 존숭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화 있을진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당시 실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 조상은 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게 되면 만류했었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선지자보다 더 큰, 예? 정말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이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화 있을진저 거의 뭐 8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성전에서의 가르침, 이 마지막 가르침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들과 같이 이 외식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내적인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상당히 슬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 예수님께서 하신 요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다. 이별의 몸부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되었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오면서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원수들에게 패배하여 내어 쫓기는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온 것이 아니고 이를 성취하시고 가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물러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다사한 많은 일이 있었던 그날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이 마지막 어떤 그 폭로가 있었던 그날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정말 보석과 같은 이 성경 66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늘의 기이한 영광의 빛이 마음판에 길이길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인데,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이 생애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졌으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새로운 사상이 형성되고 새로운 포부가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해되어질 때 거기서 새로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예. 이러한 새로움이 나날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져야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성전이 이제는 너희 집이 영원히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분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성벽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원히 떠날 것이었다. 그래서 이 지상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요. 지상 성전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 이후로 성전의 의식은 무의미할 것이며 성전 봉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간 집은 황폐한 집이고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집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들어오시는 예수님 내쫓지 말고 모두가 마음을 확 열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공능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화 있을진저 누구요 이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복 받을 진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랬어요. 복 받을 자들이요.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 받을 자들이요. 이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복 받을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절대 안 돼요. 화 있을진저 우린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말. 대신 복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소리를 듣고 사는 24년도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생명력을 지녀 움직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